네, 신구약 전체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진리. 에스겔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가 에스겔 38장, 39장의 그 아주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일단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제 러시아, 이제 곡과 마곡으로 이렇게 대변되는 러시아가 이제 연합 세력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땅을 침공해 들어올 것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38장, 39장은 이제 경륜적인 순서가 아니라 역순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38장을 일반적으로 천년왕국 끝에 계시록 20장에 나온 그 민족들의 그 반역 거기에 적용이 되고 39장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올바로 나누어서 적용을 시켜야만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끝내면서 여러분에게 넌지시 암시를 한 게 있어요. 39장에서의 전쟁은 아마겟돈으로 이해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38장의 그 전쟁은 이게 정확한 발발 시점이 꼭 천년왕국 끝에만 있냐? 꼭 그렇진 않을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가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시기를 이제 성경적 예언으로 정확한 건 이제 아마겟돈이나 뭐 천년왕국 끝은 알고 있는데 그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한 번 더 있을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있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예언되는 게 아니라 다만 성경적인 여러 정황들과 근거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은 한 번 더 있을 수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럼 그것에 대한 시점이 언제냐? 오늘 이제 우리는 성경에는 그게 정확한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단정해서 이때다가 말하진 않고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고 이 중에서 이때가 가장 근접할 것 같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될 거는 이거는 꼭 이렇다라고 들을 필요 없고 그렇다고 아예 무시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예언에 주시하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어 가기 위한 조건으로 러시아의 움직임 또 특히 터키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이런 동정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계기가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러시아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우리는 휴거와 대환란까지도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일단 한번 교환을 볼게요. 에스겔 38장에서 묘사하는 전쟁들의 발발 시점을 정확하게 발견하기는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딱 언제 전쟁이 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38장이 일반적으로 천년왕국 끝에 일어날 전쟁임을 알았지만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일단 천년왕국 끝에 일어날 전쟁을 가리킨다. 대체적으로 맞아요, 그게. 그런데 여기에서 묘사하는 전쟁의 발발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분분해요. 왜냐면요. 38장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 어떤 부분은 명확해요. 그래서 이건 계시록 20장의 전쟁이야.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반면 어떤 부분은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예. 물론 우리가 성경을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가 모르는 거지 그냥 계시록 28장의 전쟁은 맞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다른 시점에 일어나는 러시아의 이스라엘 침공이 아니냐 또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미뤄볼 때 러시아가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는 시기가 꼭 천년왕국 끝이나 혹은 대환란 끝에 아마겟돈 전쟁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얼마든지 발발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성경의 예언의 특성이 뭐라 했어요? 예언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언이 과거에 한 번 성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다시 한 번 더 온전히 성취되기도 한다는 거죠. 예.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에스겔 38장의 예언이 꼭 천년왕국 끝 한 가지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한번 이 전쟁이 예언이 성취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 성경적으로 정확한 시기를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로 러시아가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는 시점을 나름대로 추측해볼 뿐이다 이거죠. 자, 시기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거를 여기서는
확신하고 짚어갈 수 있는 거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북쪽에서 어떤 연합 세력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남하에서 쳐들어오는 건 확실하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이따 보겠지만 이스라엘과 러시아 멀잖아요. 러시아가 이스라엘로 남하하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터키예요. 그래서 터키와 러시아의 동정을 성경 예언을 믿는 사람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터키가 어떤 협력을 해줘야 러시아가 이스라엘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거는 분명 확실하다 이거죠. 다만 시기는 어떤 지점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보세요. 이렇게 그 첫 번째 교환을 보시면 에스겔 38장의 전쟁 발발 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가 됩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교환을 볼 수 있지만 교환을 또 나중에 따로 보시면 되고, 또 유튜브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건 제가 판서를 좀 할게요. 자, 러시아가 팔레스타인을 침공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 침공한다는 데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마다 의견이 엇갈려요. 다. 자, 이게 시기가 언제냐, 이 침공 시기를 언제로 잡냐라고 했을 때, 자, 어떤 사람은 러시아가 이 팔레스타인을 침공한 시기를 교회의 휴거 이전으로 잡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되기 이전에 러시아가 유럽이나 이게 모슬렘 국가들의 연합세력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칠 거다 이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맞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냐? 대환란 중간. 다시 말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적그리스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으로 가장하고 예루살렘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거는 3년 반 뒤란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팔레스타인 침공하는 시기는 대환란 그 중반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 번째는 아마겟돈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환란 끝에 아마겟돈 때 러시아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침공해 들어올 거다. 근데 이거는 사실 거의 가망성 없어요. 이건 없다고 봐야 돼요. 예. 물론 재림 때 얘기했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38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 38장에서의 부분은 아마겟돈 일단 아니다라고 제가 못을 박았어요. 네 번째는 천년 왕국 끝에 요한계시록 20장이죠. 그렇죠? 민족들의 반역 전쟁. 그래서 러시아가 팔레스타인 침공하는 시기는 이렇게 크게 4개로 잡아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일단 일반적인 대체적으로는 시기는 대충 우리 알죠? 언제예요? 우리 38장이 이때라는 거 우리가 다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우리가 끝내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38장의 모든 구절들을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천년왕국 끝으로 다 적용시켜도 무리는 없는데 어떤 부분들은 좀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스겔 38장에서 러시아가 팔레스타인 침공하는 게 꼭 이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 한 번 더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전에 한 번 더 있다고 한다면 38장 예언의 나머지 우리가 확실치 않은 부분들도 이때 성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여러 의견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적절한 건 이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지만 이거를 무시 못하는 거는 38장의 말씀을 세세하게 보면 여기에다 다 적용시키기에는 좀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 사이에 한 번 더 있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기준을 잡을게요. 그러면 에스겔 38장에서 러시아가 팔레스타인을 침공할 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의 뭐가 중요해요? 상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에스겔 38장의 이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안전해야 돼요. 얼마나 안전하냐면 경계가 없어요. 그냥 성벽 모든 창, 문 다 열어놓고 지낼 만큼 전혀 경계심이 없는 거죠. 그만한 안전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전쟁이 일어난 시기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되어서 전혀 이스라엘은 전쟁도 예상 못했을 때 급작스럽게 이제 러시아가 쳐들어온다. 이게 어떻게 보면 38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는 때는 대환란 아마겟돈은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왜? 대환란 때는 완전 이스라엘이 그냥 박살난 시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에스겔 38장 이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겟돈. 이건 100%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이 안전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천년왕국 때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맞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8장이. 자, 그런데 만약에 러시아가 팔레스타인 침공하는 게 이때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또 있다면, 만약에 38장이 그 이전 걸 가리킨다면 이제 아마겟돈은 39장이니까 그렇죠? 이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려면 조건이 뭐여야 돼요? 이스라엘이 안전해야 된다고. 자, 그럼 만약에 이제 이걸 갖고 또 이제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굳이 꼭 이때만 안전할 필요가 있냐? 이스라엘이 이 시기에도 언제든 안전할 때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 그 의견을 우리가 수용한다면 그래야 이제 이게 성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안전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교회 휴거 이전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안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안전해요, 안 해요 지금? 이스라엘 완전히 사방으로 적이 둘러싸였고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를 그런 늘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늘 전쟁을 해야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휴거 이전에 이 전쟁이 나려면 이스라엘이 안전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만약 이때가 맞다면 우리가 휴거되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안전한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되느냐? 만약 이때가 성립되려면 평화협정이 맺어져야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지?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의 위협에 휩싸이는데 만약에 교회 휴거 이전에 이 전쟁이 나려면 이스라엘이 먼저 안전해져야 되니까 평화협정이 맺어져야겠죠. 그러려면 유엔의 주도하에서 뭔가 이스라엘과 뭐 이렇게 팔레스타인 혹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그 외 다른 나라들과의 어떤 잠정적인, 이게 영원한 건 아니니까 잠정적인 평화협정을 맺어놓으면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안전하게 느낄 수 있겠죠. 자기들이. 그랬을 때 이제 이 전쟁이 나면 또 갑작스러운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 휴거 이전이라면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아니라 만약 대환란 중간에 이게 한번 러시아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좀 공교롭게도 이거는 가능해요. 왜 가능할까요? 여러분, 대환란이 이제 우리가 7년, 다니엘 70주 7년 아니에요. 그 중에 3년 반 나누잖아요. 전 3년 반은 이스라엘이 어때요? 평화롭죠. 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니까. 평화의 언약을 맺어. 물론 그게 거짓 평화죠. 3년 반 뒤에는 이제 그게 깨지죠. 하지만 깨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안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환란 중간에 있을 거라는 말도 이게 보면 이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100% 무시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이 침공이 일단 38장은 천년왕국 끝이 일반적으로 맞고, 만약에 이게 한 번 더 있다고 했을 때는 일단 38장은 아마겟돈이 아니죠. 휴거 이전에 있든가 아니면 대환란 중간쯤에 한번 침공이 오든가, 이 두 시기 중에 한 시기 한 번 더 있으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물론 이걸 이제 정확히 어디라고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휴거 이전이 되려면 반드시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되는 거고, 만약에 대환란 중간이면 그때는 이미 적그리스도와 화평의 언약을 맺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이거는 이제 그 여러 이 성경 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이 나름대로 주장한 걸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다라고 말아야지 이거다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죠. 두 번째. 그 교환의 맨 밑에 중간 2번 있죠. 두 번째.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전쟁을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 끝에 있을 전쟁만으로 무조건 적용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38장에서 다소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요한계시록 20장의 민족들의 반란 전쟁은요, 순전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려서 손쉽게 종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 보면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어때요? 불을 내려서 다 불살라버려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의 전쟁은 그냥 손쉽게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뭘 해볼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불살라버린다는 말씀이 나와요. 하지만 에스겔 38장에서의 전쟁 양상을 보면요, 여기선 불로 손쉽게 끝난단 말이 안 나오고 일종의 핵전쟁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초자연적으로 불 내려서 끝낸다기보다는 이스라엘도 뭔가 러시아와 맞서서 오늘날 따지면 어떤 현대전, 그런 나름대로의 무기로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묘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그 에스겔 한번 38장 보세요. 거기 에스겔 38장. 에스겔 38장 거기 16절 한번 보세요. 자, 일단 15절 볼게요. 15절. 내가 북방에서 많은 백성과 더불어 내 지역으로부터 오리니. 이게 하나님이 고객에게 말씀한 거거든요. 러시아 왕. 그러니까 러시아가 왕이 어떤 거예요? 북방에서 많은 백성과 더불어서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들 모두가 어떤 집단이라 그래요? 말을 탄 큰 집단이다, 그죠? 기마부대입니다. 기병대.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할 거예요. 러시아가 이 팔레스타인 침공에 들어올 때는 현대의 어떤 그런 전투 그런 어떤 그런 무기뿐만이 아니라 기마부대가 이렇게 동원이 되는 거예요. 자, 말을 탄 큰 집단이며 막강한 군대라 이거죠. 그 16절을 보세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자, 어떻게 온대요? 구름이 땅을 덮듯이 올라오리라 이거예요. 구름이, 이게 문자적인 구름이 아니라 구름이 땅을 덮듯이 올라온대요. 여러분, 구름이면 어디 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거죠. 구름이 떠 있듯이 올라온다. 즉 하늘에서도 이스라엘로 침공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 현대전의 공군을 말하는 거죠. 비행기 같은 거.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러시아가 팔레스타인을 침공할 때는 기마부대로도 오고 또 하늘에 공군 전투기로도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군력이 얼마나 막강하면 구름이 땅을 덮듯이 아주 엄청나게 그런 숫자로 지금 이렇게 비행 그런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자, 어쨌든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데 19절 보면 내가 내 질투와, 그 다음 잘 보세요. 내 진노에 뭐라 그래요? 불 속에서 말하였나니 그날에는 이스라엘 땅에 반드시 뭐가 있대요? 큰 진동이 있어서. 땅에 진동이 일어난다는 게 뭡니까? 역시 그것뿐만 아니에요. 어떤 강력한 진짜 땅을 지진이 방불케 하는, 땅을 흔들리게 하는 엄청난 무기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자, 이따 자세히 이거는 살펴볼 거예요. 자, 근데 이제 20절 보세요. 바다의 고기들과 하늘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면전에서 떨 것이요. 산들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내리고 절벽들이 떨어지고 성벽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린다 이거죠. 그 밑에 22절 보세요. 또 내가, 자,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잘 봐야 될 게, 전염병과 피로 그를 대적하여 항변할 것이요. 여기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전염병까지 일으킬 정도의 어떤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그와 그의 부대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의 비를 내리니 범람한 비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내리리라 했어요. 이게 지난 시간에 계시록 20장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걸로도 묘사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를 보니까 분명히 비와 뭐도 내려요? 우박도 내려요. 어떤 이런 자연 천재지변도 있는 거죠. 자, 이 정도 일으킬 정도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천년왕국 끝에다 갖다 맞추기에는 애매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예. 천년왕국 끝의 전쟁은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냐 단번에 그냥 흡살아버리면 끝인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무슨 막 현대 전술 무기가 동원되고 막 불이 막 나오고, 그쵸? 막 비가 내리고,
뭔가 땅에 진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진짜 계시록 그냥 단순히 20장의 전쟁이면 우리는 자세히 모르죠. 이게 어떤 건지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그 이전에 어떤 전쟁을 묘사하는 거라면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사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러시아가 팔레스타인 침공할 때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그냥 불 내려서 죽인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실제로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때 진동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뭔가 엄청난 무기가 나타나서 땅이 막 진동할 만큼 그런 엄청난 변화가 충격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쟁이 계시록 20장에 꼭 전쟁만이다라고 보기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전쟁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다음 그래서 여러분 거기 교환을 계속 보세요. 메뉴에 이제 2페이지 넘어오셨죠? 메뉴에 보면 특히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리시는 범람한 비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공교롭게도 요한계시록 8장 7절의 장면과 일치해요. 그 옆에 보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자, 요한계시록의 7 나팔은 대환란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럼 보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뭐가요?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핵전쟁을 암시하는 거예요. 약간 핵전쟁을 방불케 하는 무기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22절의 표현과 오히려 더 잘 맞잖아요. 22절도 범람한 비, 우박 얘기했고 여기도 피가 섞인 우박이란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8장은 천년왕국 끝이 아니잖아요. 대환란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단숨에 없애버리는 계시록 20장의 전쟁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뭔가 무기들로 치고받는 그런 전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이제 그 다음 괄호 2번을 보세요. 또한 지금 38장의 전쟁은 러시아가 분명히 북방의 세력들, 모슬렘 국가들과 연합하여 일으키는데 이 전쟁에 일종의 반기나 이의를 제기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볼 때 계시록 20장은 어땠어요? 곡과 마곡이 땅에 거의 대단한 많은 민족들을 미혹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규모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38장에서는 러시아가 연합하는 규모가 전 세계가 아니에요. 그냥 모슬렘 국가, 공산주의 국가일 뿐이고, 오히려 지금 보겠지만 이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오히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거기 38장 한번 5절 한번 보세요. 5절. 38장 5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한, 이제 곡과 마곡 부대예요.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에디오피아와 리비아인데라고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페르시아라는 거는 오늘날 이란을 가리키는 거죠. 이란. 그러니까 이때 이란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단순한 이란만이 아니라 이라크를 포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이란의 그 영토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광활한 영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페르시아라고 말하면은 이라크, 이란을 가리킨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러시아에게 연합하는 세력이 누가 있어요? 일단 나라가 이란이 있다는 거 알겠죠? 그럼 여러분은 이란이란 나라는 당연히 어느 종교 국가예요? 모슬렘이죠. 자,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는 어디입니까?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예요. 역시 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인데 이 나라의 특징도 뭐냐면 공산주의와 모슬렘 영향을 받은 나라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밑에 리비아가 나오죠. 리비아. 이 리비아도 오늘날 현대 지도에 다 있죠? 아프리카에 위치한 모슬렘 국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라든지 에디오피아, 리비아 다 모슬렘 국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모슬렘 국가들이 연합을 하는구나. 특히나 여러분은 이란은 중요시 봐야 될 게, 이란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스라엘 땅으로 남하할 때 그 러시아의 세력에 연합하기 좋은 나라가 이란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란도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으니까 러시아가 내려올 때 같이 연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6절. 거기 뒤에 38장 6절에, 자, 그 다음에 고멜과 그의 모든 부대인데 북쪽 지방의 토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부대이며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들이라 하세요. 자, 고멜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지 않은데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백과사전이나 여러 가지 통용된 말에 따르면 독일을 가리키는 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고멜을 가리킬 때는 영역이 어디까지냐면 그리스 북쪽 있죠. 그리스 북쪽과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있죠. 오스트리아, 폴란드, 독일, 바로 이런 나라들을 아울러서 정착한 유럽인들로 확인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고멜이라고 하면은 독일, 폴란드, 그 다음에 또 이제 러시아가 이제 거기에 같이 형성이 되는 거죠. 연합이. 그래서 우리가 눈에 띄는 나라가 사실 독일이죠. 독일. 그러니까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데 지금 폴란드하고 러시아가 아직은 사이가 어때요? 좀 이렇게 안 좋습니다. 이 러시아 전쟁이 일으킨 것 때문에. 하지만 결국 이 이스라엘 침공하는 데 있어서 독일을 위시한 폴란드,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러시아에 협조를 해주는 거죠. 이스라엘을 치는데. 그러니까 정세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서방 여러 나라들이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많아요. 우크라이나를 쳤다는 이유로. 하지만 이스라엘을 공격할 시점이 될 때는 이 독일을 위시한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일종의 후견인이 돼주는 거예요. 일종의 같이 협력을 해주는 세력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고멜은 그럼 독일과 그 외의 나라라는 거 알았다면 토갈마는 어디냐? 터키를 가리킵니다. 토갈마는 터키 아르메니아를 가리켜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러시아가 이제 주력이 돼서 전쟁을 팔레스타인으로 남하여 전쟁 치를 때 그때 어떤 거예요? 저 유럽에서는 독일과 폴란드를 위시한 그런 세력들이 지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터키가 어떻게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야 러시아가 남하를 하는 거죠. 아까 말을 탔다 그랬잖아요. 말 타고 밑으로 내려가려면 나라를 통과해 가야 돼요. 터키를 통과해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토갈마가 터키라 했기 때문에 바로 이들과 연합을 했다면 러시아가 팔레스타인으로 내려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반면에 이들에게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무리들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거기 13절 보세요. 13절. 자, 이제 거기 이제 이스라엘 치러 가려고 하니까 거기 13절 보세요. 시바와 드단과 타시스의 상인들이 거기 있는 모든 젊은 사자들과 더불어 내게 말하기를 내가 약탈하려고 왔느냐? 너는 물건을 탈취하려고 내 무리를 모았느냐?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가며 크게 약탈해 가려느냐? 하리라 이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고객에 하는 말을 보니까 뭔가 동조하거나 호감을 갖는 게 아니고 딴지를 거는 거죠. 이 일을. 야, 너 저기 있는 이스라엘 땅 약탈해 가려는 거야 지금? 너 왜 전쟁을 일으켜? 일종의 뭡니까? 러시아가 일으키는 전쟁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이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 돼서 이스라엘 치는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와 또 일종의 북방 세력과 모슬렘이 그냥 연합한 연합체 국가들이 그냥 이스라엘을 치는 거고 그 러시아 세력에 동조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하는 그런 부류들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나온 대로 시바, 드단, 타시스 상인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교환을 보세요. 그 동그라미 2번 밑에 가를 보세요. 가. 자, 시바가 어딜까요? 시바? 우리가 시바의 여왕을 보면 솔로몬 때 시바의 여왕, 그쵸? 아라비아로부터 왔었다고요. 그래서 여기 시바는 아라비아로 확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얘기 되겠죠. 그러니까 아라비아 같은 나라도 어때요? 러시아가 그 모슬렘하고 이렇게 연합해서 내려온 거를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동조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다는 리비아의 한 지역으로 확인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리비아도 분명 연합을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잖아요. 리비아의 어떤 지역을. 그러니까 리비아나 국가 다가 아니라 리비아 국가의 어느 지역은 왜 저걸 왜 쳐? 이스라엘을 굳이 왜 공격해? 이렇게 딴지를 걸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가 중요해요. 자, 타시스의 상인이란 말이 나오죠. 타시스 상인. 타시스라는 게 누군지는 명확하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이제 역사학자들이나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타시스를 스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스페인이란 말을 그냥 그대로 쓰지 타시스라고 쓴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어 바울도 로마서 15장에 보면 자기가 스페인으로 간다고 썼지 타시스로 간다는 말 안 했어요. 자, 그럼 여기 타시스가 어느 나라냐? 이게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타시스와 젊은 사자들이 지금 러시아에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의를 제기해요. 성경 주석자들이나 예언학자들에 따르면 타시스는 영국으로 확인된다 그래요. 영국. 자, 이거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타시스를 영국이라고 한다면 젊은 사자들은 누구냐고요? 젊은 사자들. 젊은 사자들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랑 미국 및 캐나다를 지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정확하지 않은데 왜 이게 일리가 있냐면, 여러분 다니엘 7장에서 우리 그 다니엘이 본 네 짐승 아시죠? 첫째 짐승이 뭐와 같이 생겼다 그랬어요? 사자와 같이 생겼다 그랬죠. 제가 사자는 어느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영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영국.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뭘 가졌다 그랬어요? 사자의 입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입. 그러면 사자의 입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말, 언어죠. 영국이 말하는 언어는 뭐예요? 당연히 영어죠. 그래서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세계를 지배할 때 공용어를 뭘 쓴다 그랬어요? 영어를 쓴다 그랬다고요. 자, 그러면 그거를 볼 때 여기 젊은 사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영국이면 젊은 사자들은 당연히 영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영향을 받은 나라라고 봐야겠죠. 즉 영어를 사용하는 영미권 국가라고 하면 이게 어울리겠죠. 그래서 이 젊은 사자들을 호주라든지 미국, 캐나다를 지칭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 그렇게 보면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 연합 세력으로 이제 침공할 때 여기 나왔듯이 일단 아라비아, 그쵸? 그 다음에 리비아의 어떤 한 지역, 그뿐만 아니라 영어권을 쓰는 국가들, 즉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같은 이런 나라들이었던 거예요. 러시아의 이런 침공에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한다는 얘기죠. 예. 그럼 이거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러시아와 미국 사이는 굉장히 이제 벌어져 있죠. 그렇죠. 마치 신냉전을 방불케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러시아, 미국은 완전 대립각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편에 서 있는 거는 영국이죠. 영국이랑 다른 이제 호주 같은 나라도 지금 미국의 연합을 많이 형성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주가 지금 미국과 동맹을 맺어서 중국한테 많이 보복을 당하고 있잖아요. 호주가. 그러니까 어쨌든 호주도 지금 미국에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이 예언이 참이라면, 이 해석이 참이라면. 그러면 결국 러시아와 미국 세력이 나눠져서 결국 서로 대립각을 이루는 것을 보면 지금 여기 이 전쟁의 침공 시기의 배경과 많이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는 게 지금 임박한 게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기 젊은 사자들과 타시스가 영국과 영어권을 쓰는 신생 나라들. 그렇죠. 여러분 미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 다 어때요? 영국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젊은 사자들이니까. 젊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호주, 캐나다 같은. 그러니까 영어권을 쓰는 나라들은 러시아의 이런 침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대하고 이의를 제기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이게 대환란 끝이라든지 대환란 중간이긴 좀 애매하다는, 대환란 중간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교회 휴거 이전도 근거는 있다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 아직까지는 미국이, 여기 보면 미국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게 아니니까. 사실 마지막 때면 어때요? 이스라엘은 고립돼야죠. 미국도 이스라엘에게 손을 떼야 되는데 지금 이 전쟁 묘사를 보니까 미국이나든지 영국이나 이런 영어를 쓰는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침공에 물론 저항하는 건 아니지만 이의를 제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이 지금 미국으로부터도 배신당한 게 아니라는 걸 보면 이 전쟁의 교회 휴거 이전의 시기도 역시 우리가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자, 이제 분명한 건 뭡니까? 지금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러시아와 일부 모슬렘 연합 세력들이 일으키는 거지
전 세계가 동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마겟돈이라든지 천년왕국 끝에 전쟁이 되기는 좀 모호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일으키는 게 합당하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기도 약간 얼추 비슷하죠. 예. 물론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서로 대립각을 이루지만, 만약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지금 시기에 침공이 온다 하면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역시 영어권 쓰는 나라들이 규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에스겔 38장의 지금 전쟁이 꼭 천년왕국 끝에만 전쟁을 해당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구나. 자, 괄호 3번 보세요. 게다가 곡이 이스라엘을 향한 전쟁을 일으킬 때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에 관한 언급이 있어요. 자, 12절에 거기 나온 건데, 자, 12절에 이거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내는 이제 곡을 말해요. 이제 곡이 손을 이스라엘에게 쓰는데, 제가 밑줄 쳤죠. 거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지금은 사람이 사는 황폐한 처소들 위와 민족들에서 모여든 백성들을 위해 돌리리라. 이들은 가축과 재물을 얻는 자요, 그 땅의 한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곡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황폐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민족들이 모여든 백성들이다. 가축과 재물도 얻었다. 땅의 한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태도 역시 알 수 있는 거죠. 이 구절만 보면 이스라엘의 상태가 현재와도 비슷합니다. 현재도 어때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나라를 세운 이후 지금 사방이 이스라엘 적으로 포위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누구도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리죠. 여기 나온다고. 지금 황폐한 처소들 위와 민족들에서 모여든 백성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또한 지금 곡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가축과 재물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부유하다고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쉽게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요, 눈부신 농업과 공업 개발로 이스라엘은 가축과 재물에서 주변 국가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구절만 봐도 굳이 천년왕국이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 상태에도 괜찮네,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게 이전에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추측하는 근거가 이런 것들이에요, 바로. 예.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세 번째 보세요. 맨 밑에 세 번째.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성경의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요? 이중적인 성취.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예. 자, 이제 우리는 막 이렇게 뭐 난데없이 아무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돼요. 자, 예언에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예언이라는 거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중성.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적인 성취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미래에는 이제 온전한, 그렇죠? 온전한 성취로 재현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예언의 이중성을 우리가 본다면 성경에도요, 이렇게 어떠한 사건을 한 번만 기록한 게 아니고 여러 번 기록한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예루살렘 파괴예요. 자, 예루살렘이 파괴가 총 몇 번 있었냐?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요? 바빌론 때. BC 한 598년경. 자, 바빌론이 분명 어땠어요? 이스라엘 침공, 유다를 침공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황폐하시 파괴시킨 다음에 포로로 잡아갔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때 70년 만에 귀환을 했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졌죠. 자, 이게 첫 번째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다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한 게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언제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시 한번 파괴가 되죠. AD 70년.
티투스 장군이 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를 보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싹 다 예루살렘 박살내버리셨죠. 황폐화되고 민족들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알 거는 AD 70년에 쫓겨났지만 나중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어때요? 국가를 재건했죠. 마치 뭐예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처럼 로마 제국의 그런 황폐함으로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됐고, 그렇죠. 다만 남은 거 뭡니까? 이때는 성전을 졌어요. 수룹바벨 성전을 졌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환란 성전을 짓겠죠.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나왔지만 아직 성전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성전을 재건할 거라고, 그 사람들이 다시. 그렇죠. 자, 예루살렘 파괴와 다시 귀한 성전 재건, 두 번째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예루살렘이 또 언제 황폐화됩니까? 대환란 중간 때 황폐가 되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때 다시 한번 예루살렘 황폐화되고 뿔뿔이도 흩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환란 끝나고 나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회복되고 성전, 천년왕국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거죠. 자, 고로 예루살렘 파괴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회복되는 게 총 성경에서 몇 번 나오는 거예요? 3번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3번 나오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중성으로 고려했을 때 3번의 사건을 있을 것을 예언하신 거다. 우리가 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자,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 러시아의 팔레스타인 침공도 혹시 어때요? 총 몇 번 있다? 3번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우리가 아는 거, 첫 번째는 아마겟돈 때 일단 러시아가 적그리스도 주력 부대가 돼서 쳐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마겟돈을 두 번째로 우리가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마겟돈 끝나고 천년왕국이 이제 수립되죠. 천년왕국 끝에 다시 하면 어때요? 민족들의 반란이 있죠. 천년왕국 끝. 그렇죠. 자, 예루살렘 파괴가 몇 번 일어났어요? 3번. 러시아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을 침공한 것도 몇 번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3번이라고 가정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마겟돈에 한 번, 천년왕국에 한 번이에요. 그럼 나머지 한 번은 언제예요? 천년왕국 이후는 있을 수 없잖아요. 이때는 뭐 아예 침공이랑 말이 안 되잖아요. 천년왕국 이후에는. 그러면 이전에 한 번 있어야지. 그쵸? 그러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파괴도 3번. 러시아의 이스라엘 침공도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성경적 근거를 봤을 때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공하는 게 3번이 돼야 되니까,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게 38장이다, 이게 39장이다, 우리 이렇게 딱 못 박았잖아요. 이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다. 38장의 전쟁이 이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된다 이거죠. 이렇게 보면 딱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자, 그건 제가 여러분의 교환에다 제가 표시해놨으니까, 정리해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의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번인 걸 알았어요, 우리가. 자, 제가 지금 이게 확실하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근거는 있잖아요. 아, 예루살렘 파괴도 3번 했는데 러시아가 팔레스타인 침공하는 거, 이것도 3번이 안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에스겔 38장에서 여기에 해당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으면 깔끔한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제 남은 과제가 뭐냐? 그럼 이 시기가 언제냐 이거예요. 이 시기가. 그렇죠. 이게 이제 갈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한 대로 교회가 휴거되기 이전에 이게 있을지, 아니면 대환란 중간에 전 3년 반 그때쯤에 있을지,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야 맞으니까, 이게 시기순으로도. 그렇죠. 시대가 여기가 맨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맨 앞이 아마겟돈보다 이전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휴거 이전이냐, 대환란 중간이냐, 아니면 언제냐, 이제 이거를 이제 지금 이제 볼 거예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오셨죠? 괄호 4번을 보세요. 3페이지에 그 중간에 괄호 4번. 그렇다면 러시아를 위시한 북방 세력들이 팔레스타인을 침공하는 때는 언제인가 이거예요. 자, 저는 계속 오늘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정확한 답은 우리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일단 확실한 건요, 대환란 중반부 때는 아니라고 본다 이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일단 가능성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환란 중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아닐까? 아까 대환란 3년 반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스라엘 안전한 상태 맞잖아요. 근데 왜 이 전쟁의 환란 중간은 안 되느냐? 그 이유가 여러분 거기 23절 보세요. 23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에스겔 38장 23절 보면, 자, 이게 이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의 상황이에요. 보세요. 23절. 내가 이같이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거룩히 하여 많은 민족들의 눈에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거죠. 야, 이게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 전쟁이 끝나면 지금 여러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높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만약 이스라엘 땅을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면 일단 이것만 봐도 러시아는 졌다는 걸 알겠죠. 이스라엘이 이기니까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자신을 거룩히 한 다음에 많은 민족들의 눈에 나를 알게 하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이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있잖아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름대로 뭐냐면 일종의 부흥기야 회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환란 중반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대환란 중반부에 만약 이 전쟁이 났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때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부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대환란 이제 중반쯤 되면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박해하죠.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이제 대환란 후반부부터 엄청난 재앙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재앙을 겪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나요? 그 사람들이? 아니죠. 계시록 16장을 보면 그 자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나와요. 즉 대환란 중반부 이후에는 어느 민족도 하나님을 높이질 않고 어느 이방 민족도 하나님께 회심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3절의 말씀이 대환란과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단 대환란 중간은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 38장에서 분명히 전쟁 끝나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이방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대환란 중후반부에 하나님 알아봐요? 안 알아보죠? 오히려 막 자기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막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다고 나오잖아요. 계시록 16장에. 그래서 일단 우리는 한 가지는 제외된 거예요. 대환란 중간 아니다, 분명히. 자, 그러면 괄호 5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전쟁은 휴거 이전에 일어난다고 보아야 하는가 이거예요. 그럼 휴거 이전인가 그러면? 자, 제임스 맥긴이라는 사람이 나름도 좀 이렇게 일가견 있는 예언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흥미로운 주장을 펼쳤어요. 제임스 맥기니는 러시아의 이러한 공격이 반드시 휴거 이전에 있게 될 것으로 내다보았어요. 라쿠한 목사님 이제 에스겔 주석서에 바로 그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거기 밑에 제가 인용해놨으니까 보세요. 맥기니는 러시아가 팔레스타인을 공격해 올 때 터키는 러시아군이 자국 영토를 통과하도록 허용하거나 아니면 러시아와 합세하여 군대를 움직일 것으로 보았다 이거죠. 따라서 이 전쟁 중 팔레스타인은 북으로는 터키와 러시아, 동으로는 이란과 이라크 같은 아랍 국가, 남과 서로는 리비아와 이집트 및 에티오피아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될 것이다. 이제 맥기니가 이 에스겔 38장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사방에 이렇게 포위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쟁이 있기 전 이스라엘 땅에는 유엔에 의한 뭐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아까 이스라엘 상태가 안전할 때 이 전쟁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교회 휴거 이전에 이 전쟁이 일어나려면 지금 이스라엘은 불안하잖아요. 유엔이 평화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이제 평화에 젖겠죠. 방심하겠죠. 이때 이제 러시아가 쳐들어오면은 맞게 되는 거죠. 만약 그러면. 자, 근데 이 맥기니는 또 이 얘기까지 한 거예요. 자, 갑자기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혼비백산하겠지만 이스라엘은, 자, 거기 마지막 표현 보세요. 곧 세상에 알지 못했던 어떤 비장의 무기를 사용하여 러시아의 반격을 가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예.
왜냐하면 어쨌든 여기 이게 언제 일어난 전쟁이든 상관없이 지금 에스겔 38장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러시아가 지는 거고. 그러니까 사방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포위해도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기냐고 이스라엘이. 바로 맥기니가 얘기한 거는 세상이 알지 못했던 비장의 무기가 그때 이스라엘이 개발한 게 효력을 발휘할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기 19절 보세요. 19절. 내가 내 질투와 내 진노의 불 속에서 말하였나니 그 날에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반드시 뭐가 있대요? 땅을 큰 진동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게 있으려면 무기밖에 더 있겠어요. 이스라엘이 이때 비장에 숨겨둔 히든 카드의 무기를 꺼내서 러시아를 격퇴시킬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 맞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제임스 맥기니의 의견대로라면 이게 교회 휴거 이전에 일어난다고 이 사람은 고집을 했어요. 자, 그러면 바로 6번을 보세요. 하지만 우린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꼭 교회 휴거 이전에 이런 전쟁이 벌어져야 한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꼭 왜 교회 휴거 이전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맥기니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이제 이렇게 전쟁을 러시아가 일으킬 때 이제 미국이 이제 러시아의 지지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기독교화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러고 나서 로마 카톨릭이 거기를 점령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거는 좀 약간 그 사람이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제임스 맥기니는 너무 휴거 이전이다. 무조건 이것만 강요했는데 피터 락만 박사님은 이 전쟁을 꼭 교회 휴거 이전이라고 못 박을 필요 없다 그랬어요. 오히려 언제라고 봐야지 맞다고 생각했냐면 교회 휴거 직후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또 하나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우리는 여러분 단순하게 세대적 진리를 공부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시대가 나눠지면 이거 끝나면 바로 이거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자, 이렇게 여기가 이제 교회 시대, 대환란, 재림, 천년왕국, 영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그냥 이 시대 끝나면 바로 이거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요, 교회 휴거 다음이 대환란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 9장에 다니엘 70주가 나오죠. 다니엘 70주에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없어요. 다니엘의 70주는 오직 뭐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기간밖에 없는 거예요. 69주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70번째 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의 개념으로는 교회가 없고 예수님 십자가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환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다니엘이 받은 계시대로라면. 하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밝혀주지 않은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한 다음에 대환란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다는 것을 밝혀주지 않았죠. 이건 사도 바울이 받은 거죠. 신비회라고 그랬죠. 이걸 계시로.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애당초 신비의 계시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언제 등장하고 언제 휴거될 거란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을 빠지지 말아야 될 게 교회가 휴거되면 바로 즉시 대환란이다. 그냥 이렇게 바로바로 넘어간다. 이렇게 단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재림 땡 하고 천년왕국 바로가 아니라 여러분 아마겟돈 때 시체가 얼마나 많이 죽어요. 그 시체 치우는 데만 7달이 걸린다고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륜을 그냥 도표로 이해하기 쉽게 나눈 거지 여기 끝나는 순간 바로 여기 1년부터 여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계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락관 목사님 얘기한 게 뭐냐면 교회 휴거 언제인지 우리 알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대환란이 언제 시작한단 말이 있어 없어요 성경에. 그냥 우리 70째 주라고만 알고 있지 대환란이 몇 년 몇 월에 시작된단 말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산 방식에서 교회에서 대환란을 꼭 이렇게 붙일 필요가 없고 이 사이에 뭐가 있다고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공백.
어떤 시간적인 간격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러시아가 팔레스타인 침공하는 게 맥기니는 무조건 교회 시대라고만 얘기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어차피 이거는 이스라엘 예언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가 휴거된 직후. 그렇죠? 휴거된 직후에 그다음 대환란이 바로 시작이 아니고 그 사이 일종의 텀이 있다 이거죠. 이 사이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도 추측이에요. 이것도 뭐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제가 볼 때는 일리 있다고 얘기했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굳이 교회와 대환란이 붙어 있을 필요 없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왜 그러냐면 적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적그리스도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하면 세계의 이목을 받고 이렇게 세상을 군림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그럴 수 있겠어요? 없다고요. 자, 어떻게 보느냐? 마크만 목사님은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어때요? 러시아를 격퇴시켜요. 이겨요. 러시아 패배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왕은 고꾸라지겠죠. 바로 이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러시아를 접수한다는 거예요. 접수할 준비를 갖춘다. 그렇게 되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타나고요. 러시아의 주력 부대를 적그리스도가 조종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러시아가 이스라엘에 패배를 하면, 신무기로 패배를 하면 접수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는 그 전에 자기 세력 기반을 형성하겠죠. 러시아를 접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러시아 사이에는 전쟁이 어쨌든 있었잖아요. 전쟁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어때요? 이게 분위기가 가라앉기 어려울 때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요구할 수 있겠죠. 이때 언약을 맺자. 우리가 전쟁을 일으켰지만 언약을 맺자. 잘해줄게. 그러면 대환란 시작. 다니엘 70주의 시작. 왜? 다니엘 70주에서 분명히 언약을 맺는다 했으니까. 한 주 동안.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언약을 체결하기 직전 그 일종의 간격 틈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격퇴시키고 그렇게 약해진 러시아를, 응징받은 러시아를 적그리스도가 접수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관계가 형성되면 예언의 그림이 자연스러울 수 있죠. 이거는 제가 좀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근접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에스겔 38장이 이때고 39장이 이때 무조건 두 개밖에 없다고 하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이 두 개 말고 한 번 더 있다 하면은 이때가 가장 적합하다는 거죠. 이때가. 예. 그렇죠?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제 마지막. 좀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괄호 7번을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 거는 괄호 7번. 여하튼 이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그날에는 이스라엘 땅에 반드시 큰 진동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이 땅을 진동케 할 정도의 비밀병기를 사용하여 승리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 러시아를 접수하면서 세력의 기반을 형성할 것이다 했어요. 자, 왜 이게 일리가 있냐면 이스라엘은 항상 인류 역사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무기를 지원함으로써 전쟁의 판도를 바꾼 이력이 있어요. 자, 1번 보세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획기적인 비밀병기의 개발에는 언제나 유대인들이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었다 이거예요. 1차 세계대전 때는 이스라엘 공화국 건설의 아버지라 불리는 시오니즘 운동의 지도적 정치가이자 화학자였던 와이츠만이 폭약의 대량 생산에 쓰이는 아세톤의 대량 생산법을 개발하여 영국의 그 비법을 전수해 주었다. 이 기술은 제1차 세계대전 동안에 발명된 혁명적인 무기였다는 거죠. 폭약. 이 폭약의 대량 생산에 쓰이는 아세톤을 유대인 화학자가 개발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1차 대전에 영국이 승리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된 거예요. 그럼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아인슈타인이 미국을 도와서 원자탄 개발 계획에 참여하였고 그 가공할 무기의 완성을 도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서 원자탄으로 일본을 무너뜨렸잖아요. 아인슈타인 유대인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피터 로커만 목사님에 따르면요, 전쟁이 끝난 이후 1945년부터 46년 사이에는요, 수많은 독일 과학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그래요.
왜 들어왔냐 했더니 이제 자기들이 유대인에게 큰 죄를 졌으니까 속죄하는 차원에서 그때 들어와가지고 20년이 넘도록 무슨 일인가를 비밀리에 수행하여 이스라엘을 도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2년간 이 독일 과학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에게 뭔가 비밀리에 그들과 무슨 일을 했대요. 자,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때요? 이스라엘이 특별한 무기를 개발하는데 이게 도움이 됐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네. 자, 동그라미에서 한번 보세요. 아무튼 이런 점으로 모아서 러시아가 장차 이스라엘에 공격해 올 때는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새로운 무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 확실히 예상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세계 대전의 판도를 바꾸는 무기는 늘 유대인들이 개발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그런 침공을 격퇴시킬 수 있으려면 이스라엘도 뭔가 알게 모르게 자기들만의 신무기를 개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네. 이스라엘은 머리가 좋으니까요, 뭐나.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무기가 에스겔 38장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땅에 큰 진동을 일으킬 것으로 언급한 거다 이거죠. 아마도 엄청난 위력을 가진 무기인 것만은 충분히 짐작이 가죠. 그게 무슨 코발트탄인지 무슨 살인 광선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유대인들이 아주 획기적인 형태의 무기를 개발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거를 예측을 못 해가지고 진짜 대대적으로 자기들끼리 연합세로 해서 침공해야 하는데 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동그라미 4번. 결국 이 전쟁이 언제 터지든 러시아는 이스라엘의 신무기 앞에 무릎을 꿇고 국가적으로 응징될 것이며 바로 이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러시아를 접수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죠? 예. 그러니까 럭카 목사님이 얘기한 그대로 따르면은 교회 휴거 직후 대환란 사이 시간적 간격에 러시아가 패퇴하면 적그리스도가 그걸 접수함으로써 오히려 세계를 군림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야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에 공감을 많이 했고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야 이제 유대인과 뭔가 언약적인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했습니다. 자, 이건 추측이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만 여기시고 어쨌든 이게 이 전쟁이라면 이스라엘이 이긴다. 그렇죠? 뭔가 획기적인 신무기로 러시아를 격퇴시키고 러시아는 그때 응징을 받으면서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세상에게 경배의 대상이 되어 엄청난 권력 기반을 갖게 될 것이고 이런 권력 기반을 토대로 하여 이스라엘에 패배한 러시아를 자연스럽게 접수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결국 에스겔 38장에서 언급되는 모든 전쟁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그 시점이 한결같이 천년왕국 끝에 전쟁으로 귀결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휴거 직후 대환란 그 사이에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거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가 얘기했죠? 예상일 뿐입니다. 근데 저는 성경적 근거로 만약에 예루살렘 파괴가 3번인 것처럼 러시아의 이스라엘 침공도 3번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에스겔 38장의 나머지 예언들이 좀 더 확실하게 적용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제가 하나 언급하는 거는 러시아가 팔레스타인 공격하는 거 확실하죠? 제일 관심을 가야 될 게 바로 터키예요. 이제 터키의 동정을 봐야 됩니다. 터키가 러시아와 유대를 해서 이제 이스라엘 남하할 때 길을 열어주던지 아니면은 터키가 러시아와 합세를 하든지 어찌되었건 이제 터키는 러시아의 협력 세력이 될 것이다 이거죠. 이스라엘 치는데. 그래서 러시아가 터키를 경유하여 팔레스타인에 들이닥칠 가능성은 결코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죠. 네.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약간 어렵기도 하고 정확하지 않은 거지만 우리는 성경적 근거로 봤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정확하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네.